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일상을 돌봐주시고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인데 오늘 이 밤에도 피곤한 밤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해 주신 주님, 오늘 이 밤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깊이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넣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오늘 기도에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이 기도를 통해서 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밤 잘 나오셨습니다. 복된 저녁인데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들을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이 마지막 불렀던 찬양 너무 가사가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찬양 가사로 한번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 보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 구약성경 509쪽에 있습니다. 56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69쪽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가 고쳐 주었었는데 그 고쳐준 것에 대해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그 대가를 받고 싶어 했었죠. 그래서 쫓아가서 나아만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형벌을 받게 되어서 문둥병이 자기 자신에게 오히려 옮겨지게 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탐욕은 화를 불러서 망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또 한 가지는
게하시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 큰 진노를 사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이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엘리사의 사역이 은혜의 사역이 되었어야 했는데 은혜의 사역이 되지 못하고 대가의 사역, 공로의 사역으로 전락해 버리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값없이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자기의 대가를 지불한 셈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진노를 사게 되었다. 그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오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 생도들을 향한 기적이 다시 나오고 있죠. 앞서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들 중에서도 선지자 생도들을 향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생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었는데 그때 엘리사가 큰 솥을 준비를 했죠. 큰 솥을 걸어놓고 거기다가 국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독초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엘리사가 가루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가루로 말미암아 해독이 되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다 함께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일에 헌신하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사람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선지자 생도들을 향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내용도 그것과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생도들이 지금 있는 곳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그 장소가 길갈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리고일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 자리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의 크기가 아마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숫자에 비해서는 작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점점 활발해지게 됨으로 인해서 선지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가 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선지자 생도들은 점점 더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거하는 공간이 대단히 비좁고 불편하니까 이제 학교를 좀 새로 짓자라는 그러한 제안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왕 지을 거 여기에다 짓는 것보다는 요단 쪽에 가서 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제안을 엘리사에게 그들이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제안을 듣고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허락해 주었죠. 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한테 뭐라고 말을 하죠? 당신도 우리와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3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엘리사가 이 요청을 들었을 때 그래 나도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같이 가자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까? 만약에 엘리사 없이 자기들만 가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일은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난관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자칫 그들끼리 있으면 우왕좌왕하게 될 수가 있고 또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함께 감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기게 된다 하더라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일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들 가운데서 탁월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 선지자의 생도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같이 가자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엘리사는 이 말에 흔쾌하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동행을 해 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원래 의도하던 그 지역인 이 요단 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요단에 도착을 해서 이제 한참 열심히 거기에 선지자 학교를 짓기 위해서 벌목을 시작을 했습니다. 나무를 이제 베기 시작한 거죠. 열심히 벌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의 도끼가 빠지게 된 겁니다. 물에 빠지게 된 겁니다. 오늘 5절에 나오는데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자, 새 도끼가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왜 빠졌을까요? 열심히 벌목을 하기는 했는데 아마 앞만 보고 열심히 도끼를 휘둘다 보니까 도끼를 휘두르다 보면 뒤로 쑥 빠지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이 뒤쪽으로 할 때. 저도 전에 도끼를 휘둘러 본 적이 있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뒤로 쑥 빠지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쪽에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마치 그와 비슷하게 도끼가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도끼가 날아간 도끼가 물에 들어갔는데 물이 그렇게 얕은 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니 이 도끼가 자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끼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도끼였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애굽에서부터 쇠를 재련하고 용구를 만드는 법들을 배웠기 때문에 일찍이 모세 시대부터 쇠를 가지고 도끼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철이라고 하는 재료는 그렇게 흔한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대단히 값이 비싸고 귀중한 물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귀중한 물건, 어느 집에서 이 도끼를 빌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물에 빠지게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 집안에 있는 굉장히 귀중품, 귀중한 재산을 지금 손실을 입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에 따라서 이것을 변상을 하고 그리고 물어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선지자 생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쫄쫄 굶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줘야 되는데 물어주지를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 그 집안에 종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종으로서 그 집안 일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해는 풀어줘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볼 때 꽤 장기간 동안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것과 비슷한 일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돈을 낼 돈이 없어가지고 거기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설거지하고 바닥 닦고 일을 해주고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작은 일입니다만 이 도끼는 그 당시 귀중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 종 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이 선지자의 생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굉장히 당혹스럽고 난감한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때 엘리사가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6절과 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자, 엘리사가 어떻게 한 겁니까?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다가 던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뭇가지가 들어간과 동시에 놀랍게도 가라앉아 있었던 그 쇠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예, 꼭 옛날에 그 금도끼, 은도끼 생각이 나죠. 나무꾼이 그 쇠도끼를 물에 빠뜨렸는데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를 탁 떠오르게 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닌데요. 은도끼를 탁 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닌데요. 그 쇠도끼가 나타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맞습니다. 했던 그 이야기가 딱 떠오르죠. 예, 보는 순간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옛날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거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금도끼냐 은도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그 나뭇가지가 들어간과 동시에 도끼가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 나뭇가지 안에 자석 성분이 들어 있었을 것이다. 자석 성분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석에 의해서 철로 된 도끼가 끌려 올라온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가 도끼날 밑으로 들어가서 그 도끼를 끼워서 끌어올렸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들은 다 어떻습니까? 크게 설득력이 없죠. 정확한 이유는 뭐예요?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물에 가라앉아 있던 도끼가 물 위로 다시 떠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여리고성의 샘물이 좋지 못해서 사람들이 먹지 못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소금을 집어넣으니까 그 샘물이 다시 맑아져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잖아요. 또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선지자 생도들에게 그 국을 끓여가지고 국에 독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거기에 가루를 집어넣으니까 그 가루를 넣은과 동시에 해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먹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나뭇가지를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도끼가 떠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고 있는 이러한 도구들, 재료들, 이런 것들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구 자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어떤 특별한 효능이나 효험이 있어서 그러한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이 기적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기적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순간에 왜 이러한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이 선지자 생도를 향해서 생도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 즉 선지자 생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순간에 이러한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지자 생도들이 이러한 곤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무관심하지 않고 관심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그 선지자 생도는 얼마나 많이 당황을 했겠습니까? 토끼를 잃어버려서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반대로 그 잃어버렸던 도끼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도끼가 다시 떠오르게 되어서 도끼를 다시 찾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격려가 그들에게 되었겠습니까? 그 잃어버린 선지자 생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여러 생도들이 전체가 다 한꺼번에 격려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다 격려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했는데 하루는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밤늦게까지 계속 강론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다락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경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창문 틀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다 그만 툭 떨어져가지고 아래로 떨어져서 그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내려가 보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충격적인 상황입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누군가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사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도 굉장히 큰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쓰러져 있는 청년을 안고 나서 사도 바울이 꼭 끌어안고 나서 말하기를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게 사도행전 20장 9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네, 9절 맞나요? 제가 아마 잘못 봤나 본데, 9절 그 뒤에 보면요, 그 청년을 살린 다음에 요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몇 절인지 한 11절이나 12절 정도 되나 본데,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크게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청년이 죽은 줄 알았는데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위로를 많이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고난의 사건, 어려운 사건들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은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그 어려움으로 그냥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선지자 생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게 당황했겠습니까? 그가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까 했던 말인데 5절에 그가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치리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여기 나오는 여러분, 이 라고 하는 이 감탄사가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이 사람한테는 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도끼를 내가 잃어버렸으니, 이 도끼는 빌려온 도끼인데 이 도끼를 내가 잃어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이 두 글자가 이 선지자 생도의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나는 영락없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이런 깊은 절망과 탄식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선지자 생도는 한숨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한숨 소리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만큼 이것은 큰 위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이 큰 위기가 어떻게 바뀌게 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 그를 향한 격려를 경험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고난이 다가와서 걱정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또 다른 계획이 있었구나, 나를 향하신 또 다른 섭리가 있었구나, 그것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고난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요, 그저껜가 우리 이사야 선교사님 유국에서 사역하시는데,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시는데 기도 편지가 왔습니다. 긴급 기도 편지가 와서 열어봤는데, 거기 내용이 우리 이사야 선교사님 가정이 얼마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지방 도로를 가다가 타이어가 갑자기 터지면서 차가 오른쪽 방호벽을 부딪혔는데, 차가 앞으로 한 바퀴를 구르고 또 옆으로 반 바퀴를 굴게 되었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조수석에 앉아 계시던 주의 나라 선교사님, 이사야 선교사님 사모님 많이 다쳤는데 8번, 9번 갈비뼈가 부러지고 12번 척추가 골절이 됐습니다. 다행히 이사야 선교사님하고 그 막내 아들 데로는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사모님이 척추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4시간 동안 철심을 박아서 고정하고 결합시키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이 잘 마쳤다고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하면서 현지 의사가 있고 또 옆에서 도와주는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부러진 그 뼈가 척수 공간으로 50% 정도 침범을 해 들어갔는데도 신경 손상이 없는 걸 보면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다, 그렇게 현지에 도움을 주는 한국인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뿐만 아니고 사고가 났을 때 그 주변에서 다행스럽게도 다른 차량이 한 대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사고가 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하심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감사를 드렸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현지 사람들은 그 큰 사고 현장을 보면서 여기서 사람이 살아난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0일 날 수술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재활을 하려고 누워 계시는데, 누워서 못 자고 옆으로 누워 있다가 자다가 불편하면 반대로 자세를 바꿔야 되는 그런 쉽지 않은 상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 과정이 남아 있는데, 활동은 아이처럼 엎드려서 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허리에 힘이 들어가면은 서서 걷는 것을 연습을 하고, 철 지지대가 또 부착된 허리 보호대를 착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쭉 쓰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우리 이사야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쓰셨어요. 이런 고백을 쓰셨는데 이렇게 고백을 쓰셨습니다. 새해 하나님 앞에서 새로 태어난 갓난 아기처럼 뒤죽고 기고 걸음마를 떼는 기본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익숙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까지 방향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를 따라가겠습니다. 저희 가정을 향한 특별한 새해의 메시지이며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과정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더딘 인내의 과정입니다. 주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감사하며 순간순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밤에 통증으로 잠이 안 올 때에도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들을 위해 손 모을 수 있는 감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 저희도 모처럼 주어진 여유의 시간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더욱 크게 누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선교사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보면서 이 이사야 선교사님이 전에도요, 코로나 처음에 터져서 한참 퍼질 때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긴장하고 그럴 때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크게 겪은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는 트럭 운전사 하시는 분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굳이 그 트럭을 타지 않아도 됐는데 어쩔 수 없이 돌봐야 될 사람 때문에 그 트럭을 타게 되셨고 그리고 그 운전사랑 같이 가는 가운데 나중에 감염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나중에 그 트럭 운전사를 비롯해서 그 가족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자기에게 닥친 그 어려움, 자기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고난을 선택을 한 거죠, 오히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걸 간증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선택한 고난이 아니고 그냥 사고로 일어난 그런 고난이었지만 이 고난을 겪으시면서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고백을 볼 때 이 어려움 중에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잘 듣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는 일들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은 잘 되고 어떤 것은 잘 안 되고 어떤 것은 좋은 일도 있고 어떤 것은 힘겨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실까 라고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힘겨운 일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이 선지자 생도들을 향해서 이 어려운 일, 당혹스러운 일,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표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